깊은 가을밤 한 사람이 절로 향하는 돌계단을 천천히 오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구부러져 있었고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 쌓인 원망과 상처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쳐가도 그는 느끼지 못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이 모든 감각을 마비시켜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한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왔다. 자신을 배신한 친구, 자신의 꿈을 무너뜨린 상대방,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 사람을 향한 분노는 마치 독사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이제는 그 자신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법당 앞에 다다른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촛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조용한 발소리와 함께 한 스님이 나타나 그의 옆에 자리를 잡았다. 스님이시여, 저는 더 이상 이 마음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잠들고 매일 아침 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깨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참으며 간절히 물었다. 1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마치 터져나오는 샘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시며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여셨다. 그대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알겠노라 하지만 그대는 지금 매우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느니라. 그대는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그를 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대 자신을 매일 밤 벌주고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그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다. 촛불빛에 비친 부처님의 얼굴에는 깊은 연민과 자비가 머물러 있었다. 용서란 무엇인가를 그대는 정말로 알고 있느냐? 많은 이들이 용서를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그대 자신을 위한 해방이니라. 그대가 용서를 하지 않는 한 그대는 영원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게 되며 그 사람은 그대의 마음속에서 매일 새롭게 그대를 상처 주고 있는 것이니라.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는 자신의 지난 10년을 돌아보았다. 정말로 그랬다.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자신은 매일 그 사람을 불러내어 다시 상처받고 다시 분노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워들어 보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이 낙엽을 보아라. 나무에서 떨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물 위에 떠 있느니라. 그대의 분노도 이와 같아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아직도 그대의 마음 위에 떠 있으면서 그대의 평정을 흐리고 있는 것이니라. 그대는 그 사람이 그대에게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대가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해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이니라. 순수했던 마음, 신뢰했던 마음, 사랑했던 마음을 잃어버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정말로 미워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신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분노라는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던지기 전까지는 먼저 자신의 손이 타들어가느니라. 그대는 10년 동안 그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향해 던지려고 했지만 결국 타들어간 것은 그대의 손이었느니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로 그랬다. 그는 상대방을 벌 주려고 했지만 결국 벌 받은 것은 자신이었다. 건강을 잃었고 평화를 잃었고 웃음을 잃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마저 잃어버렸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보시며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좋은 일이니라.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마음은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녹은 마음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분노와 원망은 마치 독을 담은 그릇과 같아서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이 먼저 그 독에 중독되느니라. 그대는 그 사람을 독살하려고 독을 준비했지만 결국 그 독을 마신 것은 그대 자신이었느니라. 이제 그 독을 더 이상 마시지 말라. 그 독그릇을 땅에 내려놓고 깨끗한 물로 입을 헹구어라.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이니라. 그대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가 한 일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용서는 그 일을 잊자는 것도 아니고 다시 그 사람을 신뢰하자는 것도 아니니라. 용서는 단지 그 일로 인해 그대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택이니라.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새겨들었다. 용서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용서를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던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편에서 작은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변화의 가능성이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다.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지만 서로를 가리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나니 다른 사람의 어둠이
그대의 빛을 가릴 수는 없느니라. 용서는 그대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라. 분노의 구름을 걷어내고 본래의 밝은 마음을 되찾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손으로 감싸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에게 용서의 참뜻을 알려주겠노라. 첫째, 용서는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분노의 감옥에서 그대를 해방시키는 열쇠와 같은 것이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영원히 그 사람에게 묶여있게 되고 그 사람은 그대의 마음속에서 매일 그대를 괴롭히게 되느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둘째, 용서는 그대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것이니라. 분노와 원망은 마치 독처럼 그대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병들게 하느니라. 밤잠을 설치게 하고 식욕을 잃게 하며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노출시키느니라. 용서는 이 모든 독을 해독하는 명약과 같은 것이니라. 셋째, 용서는 그대의 에너지를 되돌려주는 것이니라. 분노를 유지하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느니라. 그 에너지를 놓아버리면 그대는 다시 가볍게 걸을 수 있고 더 높은 곳에 오를 수도 있게 되느니라. 넷째, 용서는 그대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이니라.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은 마치 흐린 안경과 같아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게 만드느니라. 용서를 통해 마음이 맑아지면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느니라. 다섯째, 용서는 그대의 지혜를 키우는 것이니라. 분노할 때는 감정에 휩쓸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용서를 통해 마음이 평정을 되찾으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느니라. 여섯째, 용서는 그대의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니라.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느니라. 일곱째, 용서는 그대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니라. 마음의 전쟁을 끝내고 내면에 고요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니라. 이 평화는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느니라. 부처님의 7가지 가르침을 들으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부처님이시여,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일은 정말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가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답하셨다. 그대의 아픔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잘 알고 있노라.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라. 용서는 그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용서는 그 일로 인해
그대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택이니라. 큰 상처일수록 용서는 더욱 중요하나니 작은 가시는 쉽게 뽑을 수 있지만 큰 가시는 오래 두면 살 속 깊이 박혀 더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비친 달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달을 보아라. 연못이 흔들리면 달의 모습도 흔들려 보이지만 달 자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느니라. 그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일 뿐이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상처받은 사람이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의 마음에 연민이 생기게 하는 것이니라. 연민이 생기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분노가 약해지면 용서의 여지가 생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에게 용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겠노라. 이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면 그대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니라. 첫 번째 방법은 호흡 명상이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평화를 떠올리고 숨을 내쉬며 분노를 내보내라. 들숨에는 자비를 담고 날숨에는 원망을 담아 천천히 내보내는 것이니라. 이것을 매일 10분씩 한 달 동안 계속하면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니라. 두 번째 방법은 감사 명상이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 배운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라. 더 강해진 자신에게, 더 깊어진 지혜에게, 더 성숙해진 마음에게 감사하는 것이니라. 고통도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수 있느니라. 세 번째 방법은 자비 명상이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라. 이것도 자비의 시작이니라. 미움보다는 무관심이 낫고 무관심보다는 연민이 나으니라. 네 번째 방법은 글쓰기 명상이니라.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보되 보내지는 말라. 그 편지에 모든 감정을 쏟아낸 후 불에 태워버려라. 그러면 그 감정들도 함께 타버리며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니라. 다섯 번째 방법은 선행 명상이니라.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선한 일을 하나씩 해보라. 길에서 만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작은 기부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니라. 악한 에너지를 선한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니라. 여섯 번째 방법은 관점 바꾸기 명상이니라. 그 일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라. 만약 그대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도 자신만의 고통과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상황을 다각도로 바라보는 것이니라. 7번째 방법은 시간 명상이니라. 지금부터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해 보라. 그때의 그대는 지금의 분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죽음의 순간에 그대는 이 분노를 품고 있기를 원하겠는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임을 깊이 명상하라. 8번째 방법은 몸 스캔 명상이니라. 분노를 떠올릴 때 그대의 몸 어느 부분이 긴장되는지 관찰해 보라. 어깨인가? 목인가? 가슴인가? 그 부분에 손을 대고 깊은 숨을 쉬며 긴장을 풀어주라.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따라서 이완되느니라. 이 8가지 방법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면 그대의 마음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날 것이니라.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서서히 꽃피는 것이니라.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서서히 싹을 틔우듯이 용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것이니라.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라. 부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들으며 그는 희망을 느꼈다. 막막하기만 했던 용서의 길에 구체적인 이정표가 세워진 것 같았다. 깊은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에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긴 대화를 나눈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고 어깨에 무거운 짐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것이니라.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라. 그대가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그대는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변하게 되느니라. 과거에 묶여있던 그대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느니라. 그 자유로움으로 새로운 사랑을 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 용서는 약한 자의 굴복이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이니라. 복수보다 어렵고 분노보다 용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이니라. 그대는 이제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느니라. 세상에는 여전히 상처받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느니라. 그대가 경험한 용서의 힘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그대의 치유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니라. 기억하라.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상처를 주는 사람도 결국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일 뿐이니라. 그들에게 미움 대신 연민을, 원망 대신 이해를, 복수 대신 자비를 보여주라. 그대의 용서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것이니라. 한 사람의 용서가 또 다른 사람의 용서를 이끌고 그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부르게 되어 결국 이 세상에 평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니라.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자 부처님께서는 일어서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이제 돌아가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라. 용서로 가득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용서로 정화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고 그대가 가는 모든 곳에 사랑을 심어라. 그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1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분노와 원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마음속에는 따뜻한 평화와 깊은 자비가 가득 차 있었다. 절을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치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다. 그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었다. 용서의 자유를 말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생각했다. 용서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용서를 선택한 순간 나는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구나.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보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용서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복수도 선택이고 분노도 선택이지만 용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용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천천히 용서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용서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실수하는 자신을,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며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나무 아미타불.